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은 24절부터 27절까지 핵심되는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이 되는 22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때에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썩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여, 주여라고 얼마나 예수님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의 능력도 행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대단하죠? 예수님을 그토록 부르며 살았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만큼 예언적인 일도 했고 대단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날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오신 그날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앞에서 썩 물러나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예전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불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 믿는 자와 대충 믿는 자를 비교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대충 믿는 자, 정말 믿는 자, 여기에 무게를 두고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당시에 그 글을 쓸 때에 또는 편지를 쓸 때에 썼던 문학적 기법이에요. 중요한 부분들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강조하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강조하는데 이 강조하는 것들이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그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를 믿지? 정말 나를 믿지? 정말 나를 믿어야 해? 이렇게 똑같은 강조를 할 때도 조금씩 다르게 강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사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심지어는 여인들도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던, 제자의 이름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만나 주셨는데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는 못 만났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라고 하며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 틈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자신은 못 만났어요. 아니, 자신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나는 그를 몰라. 나 그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니까? 라고 말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만찬할 때에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것이 무색하리만큼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고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건가 보다. 다 만나줬는데 나는 만나주지 않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로서 자격도 없고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으니 나는 여기 있을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이 모습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갔을 때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동생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가장 먼저 던졌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깊은 곳에 늘 던졌던 그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어요. 잊지 못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인데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지 않았어요. 씁쓸한 마음으로 참 아픈 마음으로 다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멀리서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래요. 깊은 곳이나 오른편이나 가장 먼저 던지는 곳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요한복음에는 153마리더라 라고 돼 있어요.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가득 그물에 걸렸어요. 베드로가 이상했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혔던 것도 이상해요. 그제서야 나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고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물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물속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수영을 해요. 그리고 물가로 나와서 보니 예수님이 숯불 위에 빵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숯불을 쬐고 있었을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몇 번이나요? 3번이나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3번을 강조하신다는 말이에요. 또 똑같은 말을 3번 아니고 또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르죠. 단어는 다르지만 다 예수님을 강조하고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번이죠.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이 하나인 것을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니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들도 다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3번을 강조하시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끝나는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7장에서 마지막 끝나게 되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3번의 비유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먼저는 좁은 문의 비유예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문들이 다 작아요. 문들을 크게 만들 이유도 없고 집이 작으니 문이 작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문이지만, 여기서의 좁은 문은 이 좁은 문 또는 협착한 길, 좁은 길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하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에요. 좁은 문이 있다면 큰 문이 있다 그랬어요. 이 큰 문은 황금으로 만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은 세상의 유혹과 재리와 타락으로 얼룩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했었어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넓은 문, 큰 길을 사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좁은 문에 해당되는 예수님, 좁은 길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양인 우리가 이 늑대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과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클라이막스예요. 3번이라 그랬죠. 강조하는 말씀이자 클라이막스에 대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당시 그 이스라엘, 지금도 그럴 겁니다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저 옆에 지금 아파트 짓고 있지요. 거의 뭐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7월 달, 내년 여름이면 입주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참 빨리 져요. 저렇게 큰 대단지 아파트도 뭐 뚝딱 하고 금방 짓는 것 같은, 한 1년 걸렸나요? 금방 짓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여기저기 집이 부족한가 봐요. 집 짓느라고 여전히 공사 중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을 짓는 일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에 집을 짓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조상 대대로 그 땅과 그 지역을 물려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집이 노후화돼서 무너지면 그때 가서 집을 짓지, 집을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다 집을 짓냐 하면 산에다가 져요. 언덕 위에. 불편하죠. 오르락 내리락 불편하고요. 그런 불편한 곳이 가난한 자들, 또 없는 사람들의 터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돌도 많고 뭐 이런 잡초도 많은 그곳에 집을 뚝딱 하고 지었으니, 그곳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홍수가 내린다고 한들 큰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흙먼지들이 많은, 그냥 보통 저렇게 보면 평평한 땅같이 보여져요.
저게 이제 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곳인데 와디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장마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큰 비가 딱 2번 옵니다. 3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이 돼서 딱 2번 와요. 1년에 2번 오는 비가 있어요. 이른 비라고 하는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이 2번의 비가 오는데 막 쏟아지듯이 보여. 하늘이 막 우리가 구멍 뚫렸다고 할 만큼 쏟아지듯이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오면 이랬던 땅, 딱딱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런 땅들이 급류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다 쓸려갑니다. 그냥 뭐 흙과 같아요. 다 쓸려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고 말아요. 저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쓸려나갑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려요. 이걸 모르지 않는데 굳이 아무리 땅이 좋아 보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평평한 곳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나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집을 짓겠죠. 뚝딱하고 금방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여기다 지으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기 때가 되면, 비 올 때가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을 지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윗 성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모리아 산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저런 거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저렇게 큰 돌들을 쌓고 있는데 그 바닥을 보시면 돼요. 그 바닥이 안반이에요. 돌이라고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 건축된 모습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46년에 걸쳐서 졌다 그랬어요. 헤롯이 의도적으로 오래 걸리게 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큰 돌들로, 다 돌이에요. 저렇게 큰 돌로, 돌 위에 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큰 비가 온들,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분들 저게 무너지겠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반석 위에, 큰 돌 위에,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안반 위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반 위에 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안반 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비유로 설명할 때 용이라고 말씀하세요. 용은 실제로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없어요. 용이라고 하는 짐승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짐승인데 중국이 용이라고 하는 짐승을 만들어냈어요. 용은 10가지의 동물이 합쳐진 거예요. 예를 들면 용은 뱀하고 좀 비슷하죠. 뱀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뿔도 있고요. 또 다리가 있어요. 독수리의 발과 같은. 그래서 짐승 10마리를 섞어버렸어요. 장점들만 가지고 10마리를 섞어서 만들어낸 가공의 짐승이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지 않아요.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이라고 하는 사탄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인데 용이 여자에게, 보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어디요? 모래 위에 서 있대요. 모래 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2번 말씀을 전했어요. 한 번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 한 번 더 정리해서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원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어요. 공중에 있다가 쫓겨나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쫓겨나갔어요. 어디로 왔느냐? 이 땅으로 왔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바로 바다로 도망가고 바다 모래 위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의 터전이다 그래요. 그리고 바다를 다스려요. 그래서 이 바다를 세상 풍파로 여겨요. 수시로 변하잖아요. 풍랑도 일으키고 수시로. 그래서 이 바다가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실 그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니에요. 워낙 넓으니까 당시에는 바다라고 불렀을 뿐이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민물이에요. 그런데 크기도 크고 또 위에서부터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서 소용돌이가 이렇게 일으켜져요. 지금도 그렇대요. 소용돌이가 일으켜지면 꼼짝없이 물속에 빠져 죽는데요. 그래서 이 물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밤중에는 배를 띄우지 않아요. 풍랑이 있으니까 배를 띄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바다가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어떠한 영역으로 여겨왔어요. 바다를. 그래서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곳에 사탄이 거주하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이 오면 계시록에 의하면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쫓겨가서 거기에 갇혀 살게 된다라고 계시록은 설명해요. 어쨌든 모래 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흙이 부서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사탄의 세력 또는 사탄의 영역에 머문다가 돼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치고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몰라 라고 하시면서 썩 여기서 물러나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집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정을 의미해요. 자자손손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자녀들을 말씀이 없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는 결국 집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집,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날에 마지막 때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또 비가 오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밀어치는 이런 고난이 오면 그의 믿음이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는 척 보이지만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오거나 조금만 고난이 오면 언제 그랬냐 싶게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며 믿음을 포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될 믿음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가겠죠. 천국 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만하다면 우리는 못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이번 수련회 제목을 선진들에게 길을 묻다라고 정해봤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했을 정도예요.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으면 집안을 배신하고 조상들을 배신한 거로 여겨왔어요. 특히 우리는 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유교적인 삶,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제사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 앞에 절하는 거요,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는 공경의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공경하죠? 우리가 보통 기린다고 말하잖아요. 기억하고 부모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좋은 유산들, 신앙의 유산들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제사를 드린 듯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해놓은 들 드시겠냔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 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것이 분노를 일으켰어요. 조상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는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믿으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찾아보며 그랬구나라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 거리까지 가는데 그곳에서 이 귀한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드러납니다. 그 집이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가 드러나는데 지혜로운 자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끄떡없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이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정말 믿는 자, 대충 믿는 자, 대충 믿는 자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며 정말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대충 믿는다, 그냥 앉아있다만 간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을 겁니다. 그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그날에 심판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것이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늘 가지고 우리 안에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지혜로운 자 나는 너를 안다 라고 칭찬하실 만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